다시 연결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또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해석에 풀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지내면서 눌리고 묶이고 또 상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진 마음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번민하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준 그 신으로부터 진짜 해석을 찾고 싶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 형제들 그런 거 있죠. 자매들하고 연애할 때 이제 뭐 먹고 싶어? 맞춰봐.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이제 미안해, 뭐를? 진짜 힘들어요. 그때부터 2차전 시작이에요. 못 맞추면. 그래서 차라리 정확히 알 때까지 잠잠한 게 난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지금 지혜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꿈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이 술객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복선이기도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이어야만 가능하다. 복선이죠.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니엘이 이 문제에 이제 포커싱이 되고 이 무대로 등장할 것에 대한 복선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개관을 할 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서는요, 2개의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저희가 읽고 있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왜 아람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외교, 행정 이런 문서들이 전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언어일까요? 영어랑 비슷한 거죠. 만국 공통어죠. 그죠?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공통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2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해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문서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람어 구간만 본문을 구조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띄워주세요.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시작이 돼요. 제국에 대한 상징이죠. 근데 그 끝은 뭐예요? 7장에 보면 다니엘의 꿈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꿈으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3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 4장과 5장인데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개, 그리고 5장에서는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람어로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교만하면 징계가 있고 교만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아람어로 기록하면서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열방의 왕들과 리더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과 8장 이후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건 의도가 뭐겠어요? 누구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한세 사람의 모티브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모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계속 지난주에도 보고 있지만 그 2장의 본문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엄청난 연봉을 주고, 그죠? 이 사람들을 그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꿈을 맞추지 못하고 시간을 달라고 계속 이제 지연 작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데스노트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세요. 숨 쉬세요. 네. 그 데스노트 누구 들어가 있어요? 그들을 죽이다 보면 누구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 죽어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데스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2장 18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조컨 실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명이 이 지혜자의 그룹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는, 맞추는 일과 해석하는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다니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게 자기의 어떤 목표였다면 이미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겠죠. 다니엘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아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죠? 지금 뭐 다니엘서도 바이링걸로 기록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 또 성공, 성취, 자기의 인생을 오래 사는 것,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면 1장에서부터 뜻을 정했겠죠. 다른 뜻을. 앞장서서 돼지고기 먹고 막, 그죠? 다른 유대인, 히브리에서 온 그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막 권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완장을 차고 높이 올라갔겠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바벨론 시대에 그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나의 생명이 완전히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성취주의나 사역 중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사역 중독이고 내가 막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몇 개를 지어야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에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난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다른 거를 다 양보해도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이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의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여러분, 이거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를 분리시켜요. 신앙은 취미야, 그냥. 성도들을 묶어두고 잠재워둡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선순위 저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이 돼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이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진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징계, 그죠? 네, 나한테 안 오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징계,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잘못 가고 있으면 징계하시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죠? 왜 우리가 국밥집에 가서 욕을 먹으면서, 그죠? 욕을 먹으면서 국밥을 먹겠어요? 속이 시원해. 요즘 아무도 안 혼내주는데 이 할머니 날 혼내줘. 잔소리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열되지 않을 때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열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도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다. 선택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반경 몇 킬로, 내가 기도하는 그 몇 분, 이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허하다 그래요. 예배도 드리는데 왜 공허하지? 네, 예배 드리는 건 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의미를 찾다 보면 더 공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추위에 막 광화문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주마다 거의 2배씩 더 늘어나고 있대요. 기도하는 분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모인 인원이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 모였던 그 인원이 한 120만 명 되는데 그 2~3배가 왔대요. 그 2~3배가. 근데 이제 언론에 뭐라 그래요? 3만 5천 명 왔대요, 또. 드론으로 찍어만 봐도 훨씬 많은 인원인데 지금 이제 언론 중에서도 한두 군데가 깨어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300만 명 왔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3만 명 왔다고 하는 거 너무 이제 은폐와 축소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남과 강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 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대들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대들이 선입견 없는 20대들이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엄청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추운데 왜 나오시겠어요?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없으면 가정도 없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부터는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번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일 동안 풀만 먹게 해야 돼요. 근데 살이 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헬스인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10일 동안 채식만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빠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포동포동해졌더라.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 너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관리가 될 수 없어. 목숨 걸고 해야 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문제,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또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걸 거절하면 죽는다.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들,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나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건을 대할 때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찐이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나는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이브하게 하면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매번의 이슈에 있어서 정말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신앙생활 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바벨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생명임을 아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엄마들도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엄마들이에요. 근데 킹덤 주부는 달라요. 할렐루야.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들의 별명 킹메이커 그렇죠. 그게 나의 존재고 이유고 사명이야 라고 마음을 받은 엄마들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배 안 갔다? 그날 난리 납니다. 그렇죠? 물론 역효과도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 유다의 사자 적용을 가정에 사자가 있다 해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셨어요.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킹덤 주부들은
분별력 자체가 학원도 학교도 그냥 안 보내요. 그죠? 뭐 배우는지, 어떻게 이게 말씀으로 풀어져야 될지를 기준부터가 달라요. 왜요? 그게 나의 목숨이야. 그게 나의 생명이야. 뭐 경력 단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뭐 단절돼도 괜찮아. 자아 실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에 올인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할 때 기쁜 거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엄마들 보세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분 단위로 나눠서 애들 라이딩하고 차에서 도시락 먹이고 그 다음 학원 보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왕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눈빛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니들 보세요. 눈빛부터가 다르죠. 사단이 왔다가 쫄아서 갑니다. 너 어디 쳐들어와 지금 그러면서. 왜요? 더 큰 영광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냐면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거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요,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주는데 비닐봉지에 싸서 줬어. 다이아몬드를. 기분 나빠요? 전혀 안 나쁘죠. 던져도 받을 판에 지금 비닐봉지에 싸서 줬어. 이거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야. 그런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지역적인 문제들은 큰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상 나는 그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다른 사인을 주셔서 이직을 하거나 옮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장이다. 그런 마인드. 문 닫고 나가겠다. 그런 마인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그래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받은 만큼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이 회사로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이 회사에 정말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면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 회사에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내 일이냐 아니냐를 핑퐁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한 건데? 아무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맞는 포지션이 생겨요. 또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킹덤의 관점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이 잘 되는 것이 또 나의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니신다. 여러분, 진짜 내야 될 때만 가지고 가세요. 내야 될 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렬된 사람은 나의 삶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절박함에서 진짜 전투력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 저와 올해 말에 저를 봅니다. 보통 제가 이제 한 해 말이 되면 가을부터는 되게 지쳐 있거든요. 가을부터는 엄청 지쳐 있는데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아직 두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네가 말할 수 있는 동안, 소리가 나오는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외쳐라. 그게 저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바이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연명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삶을 연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들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의 가장 큰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나는 어디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좁은 문, 우리가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좁은 문과 왜 협착한 길로 가요? 왜 불편한 길로 가요? 힘들어야 좀 구원받는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 이거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고통받아야, 좀 대가 지불해야 구원받은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미혹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짜증나. 아니, 주님, 생명의 길이면 좀 넓게 해놓지. 길이 하나밖에 없고 좁고 불편해.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아니고서 다른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길이십니다. 이 길만이 진리인 거예요. 뭐 독단적이다, 편협하다, 우리도 속상해. 우리도 여러 길이 있으면 좋겠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거는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일단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 왔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20대의 시간 동안 그걸 찾아야 돼요. 유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바치기 원하시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감과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처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곧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흥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지혜자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다 도망갔죠. 다 숨었어. 금고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 잠그고 막 지금 막 냉장고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보면 다 신고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세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근위대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죠. 명철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논하다 또는 조언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아리옥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말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맛을 보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면 분별하다라고 번역해요. 맛을 본다라는 거죠. 분별하다. 지금 뭐냐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냥 유추해 보기로 이런 거겠죠. 저기 아대장님 그러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지혜자들을 다 죽이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그 훈련된 지혜자들이 조언하지 않으면 국정에 손해가 옵니다. 안 그래도 왕의 성격이 불같아서 백성들이 싫어하는데 결국 본인 이미지만 깎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는 이 지혜자의 자리에 오려고 하겠어요? 지혜자들을 다 죽여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은 이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리옥은요, 다니엘을 보자마자 목을 베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15절에 이제 한마디로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왕이 어찌 그리 급하냐. 요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이 급하다. 근데 그 말에 아리옥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15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아리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아리옥은 항명을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위한 게 뭔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요, 그 위기의 상황을 절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취하냐? 하나님의 기회로 취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2장 전반부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맞춰보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입사 2년 차기 때문에 아직 대리도 못 달았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왕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든 선배들을 다 제쳐요. 다 제치고, 경쟁에서 제치는 게 아니고 다 살린 다음에 제쳐요. 더 높은 리더십으로 가는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답을 다니엘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다른 유수한 리더들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리더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 리더십의 그룹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디캡이 있었을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16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혜자들은요, 시간 달라 그랬다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다니엘은 통보해요. 기다리세요. 제가 받아올 테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의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다니엘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어. 그래, 그럼 기다릴게. 이미 다니엘 안에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진짜 답을 줄 것 같아. 그래, 내가 기다려볼게. 다니엘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떤 시간을 거쳐왔어요? 주로 했던 일이 꿈 해석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의 모든 삶의 훈련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자기의 우물을 계속 팝니다. 한 분야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실함으로 계속 파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요, 물론 탁월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네, 한 끗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조금만 잘하면 쓰임을 받아요. 다니엘은 그동안 뭐 했냐? 계속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혜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계시를 계속 받는 시간들을 가졌어. 때로는 자기에게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해봐.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자기의 우물을 파왔어. 여러분, 자기의 우물을 가진 자들, 영적인 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의 우물을 가진 자들은 어떤 때를 만나냐면요, 기근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20대의 시간을 설렁설렁 대충 돈 조금 더 주면 바로 옮기고, 아님 말고, 실업급여 있으니까 다니다가 말고, 우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우물이 없으면 위기가 오잖아요? 같이 무너져요. 자기의 우물이 있으면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자기 앞에 있던 수많은 고인물들을 싹 제치고 뉴 페이스로 왕에게 단독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로 순식간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똑같은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순종과 훈련을 해온 사람들은 그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기회가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사용하시는 시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지체들은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루에 벽돌 하나씩이라도 그 분야에서 쌓아가야 돼요. 여기는 월급이 적어서 지금 여러분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배울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40대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깊은 우물을 파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사업체를 차려라. 구조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나한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랫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지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생각이 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기도하고 기다려온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알아요. 전에는 내 말 안 듣던 남편이 이제는 내 말 들어. 막 기도 부탁을 해, 슬슬.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어느 순간 엄마가 교회 갈 때 같이 따라와.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가정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터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미리 보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막 대리에서 갑자기 막 상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갑자기 너무 높아요, 갑자기? 네, 청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돈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때로는 돈을 내고라도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빨리 취업해서 막 돈 버는 친구들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의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때다 하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뭐 광화문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온열 방석 같은 거 팔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핫팩 이런 거, 오뎅 같은 거 엄청 잘 팔죠. 하루에 200만 개씩 팔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하늘마음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늘마음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를 풀어내는 교회로 계속 기름 부어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풀어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과장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이걸 가르쳐야지.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대각선은 뭐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렇게 킹덤을 푼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는 것도, 여러분 영상 기술은 나중에 또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에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에센스, 킹덤의 에센스를 빨리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단기 선교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살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많이 해봤어요. 선교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는, 그 다음 막 은혜가 있어, 막 회복이 있어, 영접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결국 뭐 해야 돼요? 그 땅에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킹덤 처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풀어져야 되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되고 그 도시를 이해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교회와 권능사역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걸 이룰 수 있는 목회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여러분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만 아는 겁니다. 나라가 달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것을 전수하고 빌드업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보니까 쓸 교회가 없네. 너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하늘마음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하늘마음교회만 조직을 보호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 마지막 때에 요긴하게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의 교회를 정렬시키고 말씀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00년 넘게 지었어요. 첫 번째 이유, 기술이 부족해서. 그죠?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어디다 지었어요? 예, 제정신 아니죠? 산 위에다가. 예,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서 오리털 파카 팔 수 있어요? 누가 산 위에 배를 지어요? 좋은 점은 나무가 있어서 좋지. 근데 그거 어떻게 끌고 내려올 거예요? 그 축구장 5배만한 크기인데.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외롭고 또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게 맞나? 막힐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술도 없고 바다도 없어. 이거를 만들면 어떻게 띄울 거야?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그냥 그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서요, 온 세상이 바다가 됐어요. 그때 그 노아가 느꼈던 기쁨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안 보여요. 언약만 주어졌어요. 그림만 주어졌어요. 누가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묵묵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아멘. 묵묵히 먹어야 될 이유식을 먹고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위기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확신은 있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18절 보면 자기 친구들에게,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죠? 왕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해. 자기 약한 모습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보면 다니엘도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쫄리긴 쫄려. 근데 티를 안 냈어. 근데 이 마음을 어디서 풀어놓냐면 친구들한테. 그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맺는 관계들은 사역의 대상이 있고요, 연합의 대상이 있어요. 연합의 대상은 뭐냐? 내 연약함을 나누어도 괜찮은 관계. 내 연약함을 푸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바로 이 새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의지할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의 모든 목장이 이런 기도의 연합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장에 와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줘.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리더와 멤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친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친구 아닙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미디어로 타락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일부러 여기에 친구들의 중보기도를 집어넣고 1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에게 환상이 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보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귀한 연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경배가 쫙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사명이 일치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위기는 부르심과 도약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너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데에 소망이 있었다면 너는 공허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나라가 너의 생명임을 알기 원한다. 이 시간에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